우리 청년 예배는 이제 모임이 좀 달라야 됩니다. 축제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리 찬양도 좀 하고, 필요하면 간증조도 좀 세워서, 한 주간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찬양 예배다운, 그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좀 기도하시면서 또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주도해야 되고, 지금 우리 교회는 40대가 주도하는데, 기싸움에서 밀리지 마시고, 네. 그 석훈이하고 종하고 이 남자 세력이 있거든. 자기들끼리 아침마다 이거 화이팅 이러고 있어요. 남자 세력.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300청년,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어서 300청년이 모이는 응답.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뭐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도 뭐 50명, 아니면 2025년도 100명 이래가지고 연도마다 그 숫자를 채워내는 그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집중하자는 의미지요. 숫자를 채우자는 의미보다도 좀 집중하자는 의미죠. 그래서 좀 기도를 좀 담고 좀 집중하자. 왜냐하면 300청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의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청년의 때. 그래서 청년의 때를 거의 사실 놓치고 있거든요. 교회 생활을 해도 많이 놓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애들은 교회 안 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교회가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그게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교회가 답을 못 주고 있죠. 교회에 깊숙이 들어온 애들은 또 세상 생활이 안 됩니다. 이게 분명히 같은 건데 그렇게 분리될 만큼 복음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청년의 때 제대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문제 해결자. 이해됩니까? 예.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여자 청년들은 여러분 문제 해결자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요 의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때가 거의 교회에서 청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청년들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다락방에서도 그 전라도의 청년 모임에 총 모이는 인원수가 9명이에요. 근데 그게 뭐 전라북도인 것 같은데 9명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수련하면은 한 1,500명씩 이렇게 모이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현장에서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힘을 가진 청년회를 만들어야 되거든. 이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응답을 놓치면 안 된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현장에 너무 가까우면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리면 종교성이 지금 사실 신앙 아니지. 종교성 때문에 현장을 잃어버려요. 그런 안타까운 이중성을 띠지 않도록 청년의 때에 올바른 복음이 분명하게 각인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청년들 300명이 세워진다면 우리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 신천지가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넘었습니다. 14만 4천이니까 10만 13명 넘었습니다. 지금은 저 아프리카까지 넘어갔습니다. 저 호주도 넘어갔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내용 들어보면 진짜 허접한데, 예, 왜 그러냐? 얘들은 여기에 대해 집중되어 있거든.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청년들이 복음으로 들어오면 교회 살릴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저기 1회하고 신혜도 7월달 되면 이제 미국 갑니다. 예, 잘 가라 이거 하면 안 되고, 예? 그동안 수고했어 잘 가 이게 하면 안 되고, 안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현장의 청년들을 찾아오너라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죠? 그 현장의 청년들을 찾아오너라. 예,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에 반드시 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잡힌 헌신된 청년들을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뭡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엘리야 시대 같으면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실천제자. 그렇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렇죠. 지금 문화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제는 차별금지법도 통과될 겁니다. 예, 더 심각합니다. 지금 퀴어 신학이라고 해서 퀴어 신학. 퀴어 신학의 주제가 뭐냐면 아담은 자웅 공동체로 창조되었다. 퀴어 신학 알죠? 동성애 신학의 명제가 뭐냐면 아담은 자웅 공동체로 창조되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요한과 동성애자다. 이게 신학의 코어입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요 신학이 지금 청소년들에게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러분이 현장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거의 기독교가 내 응답받고 있지 현장에 관심 없지요. 그러죠. 지금 청소년들 중에 트랜스젠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어서 퀴어 축제할 때 가서 그 성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어줍니다. 네, 너무 현실적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은 너무 비현실적이죠. 그리고 사실 내밖에 모르죠. 그 정도로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세계보고만 이 말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에요. 실제 현장을 파고 들어가. 독일에 옛날에 2차 대전 때 목사 중에 본 회프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사람이 히틀러를 대항하다가 참수당합니다. 총살당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그 사람처럼 해라 그 말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현실성이 떨어진다. 우리가 어디에 대응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실제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왜 됩니까? 실제 청소년, 청년들은 영성 다 죽었습니다. 마음은요,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하고 사실 원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삶은 무너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정도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채우면 돈도 그 정도만 벌면 되는 걸로 미래 없습니다. 그렇죠? 감정대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볼 수 없는. 그럼 그 후에 지금 이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위에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전쟁 당한 전쟁 이후 세대의 자녀로 태어나 그때 우리 부모님은 뭐였냐? 뭐든지 많이 먹으라 했어요. 왜? 당신들이 너무 굶었으니까. 그래서 밥도 더 얹어주고. 인사가 뭐였어요? 밥 먹나? 그겁니다. 밥 먹었나?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밥 먹나? 지금 애들 보고 밥 먹는 소리 안 합니다. 워낙 늘 일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공감해줘, 공감. 그죠? 이제 공감해주려고, 공감이 큰 아이들의 뭘 잃어버려요? 실제 아이들의 모든 능력을 상실시켜버렸어요. 공감해주는 게 아닌데. 그래서 뭡니까? 이게 설명해 주려고 주도권 뺏겨버려요. 이렇게 키워가지고 아이들이 실제로 사회생활 속에서 그 사회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도록. 네, 그래서 희귀꼬물이 많습니다. 지금 왜 펜탈린이 왜 생기느냐? 거의 사회 부적응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관계가 전혀 안 돼. 관계가 전혀 안 되는 그 상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청년 이 말은 진짜 어쩌면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로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거기에 마중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현장 가보세요. 거의 다 감정입니다. 정말 감정입니다. 상처에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싶으냐? 듣고 싶어요. 근데 이들을 품어서 제대로 복음을 양육해 줄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어도 정말로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 예배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곳곳에 청년 찬양 예배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동성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예배드립니다. 미국 가보세요. 동성애 교회들 많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달라스에 있는데 제가 가봤거든. 남자, 여자, 남자끼리 앉아가지고 어깨 만지면서 찬양하고요. 여자끼리 앉아, 이러면 성가대가 전부 동성애들. 성가대 악기까지 보는데 설교도 동성애자. 목사. 이래가지고 한 번에 우리가 너무 차별받으니까 우리끼리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드려보자.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하루에, 한 주에 290만 불 모였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회적 실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요, 힘 하나도 없다. 맨날 감정 싸움하고. 예, 행복만 찾고. 응답 있니, 없니? 이런 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제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청년들을 세울 수 있도록. 예, 청년들이 드디어 뭡니까? 이제는 교회도 싫다 정도 아니죠. 결혼도 싫고, 그죠? 출산도 싫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도 싫고 출산도 싫다 이 말은 뭡니까? 가정 파괴, 미래 파괴거든. 제대로 복음 안 전한 결과로 어마어마한 미래의 재앙이 닥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18세부터 49세 죽음의 1위가 뭔지 압니까?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공기 중에 연기, 먼지 2g만, 2mg만 흡입해도 죽어봅니다. 그게 패치로 나왔잖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패치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옆에 지나가다가 숯붙이 보면 쓰러져 봅니다. 조심해야 돼. 누가 와서 내 몸에 그냥 뭐 패치 다 붙이지 않으면 쓰러져 버려요. 요거 납치해 간다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진짜 청년 살려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절대 망대다.
정말로 그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여기에 마음 담고 중심 담았다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가 내 인생을 올인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성년의 때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요. 마지막 준비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준비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청년의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응답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여기 집중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집중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 인생을 여러분 성공시킬 만큼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집중됩니까? 예, 나에게 집중돼야 돼요. 나에게 집착이 아닙니다. 집착은 감정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는 거니까. 나에게 집중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집중의 반대는요, 집착이거든. 집착은 뭐냐? 집착은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걸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집중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마음 담긴 게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집중되어 있냐 집착되어 있냐 뻔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먼저 집중되어져 있어야 시작됩니다. 나에게. 여러분 다른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청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치유될 만큼 내 과거가 나를 더 이상 발목 잡지 않을 만큼. 인생은요 결국은 과거가 발목 잡거든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열심히 뛰었는데 눈 떠보니 제자리야.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또 눈 떠보니 제자리야.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뭡니까? 안 되냅니다. 해도 안 되네. 해보겠다. 열심히 뛰었는데 또 뛰어보니까 제자리야. 어떨 때는 사기도 당하고 어떨 때는 배신도 당하고 이러면서요. 또 제자리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허무주의가 되거든요. 이거 몇 번 겪어버리면 트라우마 생긴다. 화가 나고 막. 이번에도 몇 년 전에 보니까 뭡니까? 저기 버스 정류장에 있는 애를 칼로 죽였다고. 왜 죽였나 보니까 지 혼자 너무 이게 뭡니까? 하는 일이 안 돼가지고. 죽고 싶은데 내 혼자 못 죽겠다. 그래서 억울하게 그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여자만 죽어버렸어. 그것도 고등학생이.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상관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되어져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왜 예배가 되느냐? 예배 때마다 깨닫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 들어라 그 말이지. 과거가 전혀 내게 더 이상 내 과거에 묶이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요 내게 집중되어져 나를 찾으면 그건 전부 뭡니까? 꼭 있어야 되는 유일성의 축복으로 봅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현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하신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미래가 미래가 보일 수밖에 없지요. 이 정도의 응답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 집중돼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되면 되느냐? 말씀에 집중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래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에게 내 입장에서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치유가 돼요. 왜? 말씀 자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그래야 답이 없어요.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어요. 이래죠. 내가 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볼 줄 알아요. 개인이. 그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해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말씀을 이해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반드시 뭡니까? 내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나를 조명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진짜 말씀에 내 과거에 묶여서 말씀 못 듣습니다. 현재에 내가 집중되지 않으면 말씀 못 듣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진짜 내 미래가 내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믿음이 없으면 말씀 못 듣습니다. 근심 해결하려고 말씀 듣고 뭔가 빠져나오려고 말씀을 듣고 답을 찾으려고 말씀을 듣지 말씀 앞에 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가야 답도 나오고 말씀 앞에 가야 치유도 되고 말씀 앞에 가야 힘도 얻고 말씀 앞에 가야 답도 납니다. 이래지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시험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예 일단은 모범 답안에 답을 탁탁탁 보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고 우리 그거 사잖아요. 왜? 운전면허증 시험 볼 때. 그죠? 그리고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예, 점수는 80점 넘어 받았는데, 예? 그 다음에 맞추러 가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예, 문제 벼락 공부지. 결과를 위한 일시적 집중이니까. 근데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 집중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이해되죠? 요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요 집중 속에 있는다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걸 정말 해내야 됩니다. 청년의 마지막 준비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하고 싶어도 어렵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혼자서 내가 하나님께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쭉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마지막이 청년 때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애 놓고 이러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연애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아이들 보고 연애하지 말아 그럽니다. 네 인생 살아라. 네 인생 살면 나오게 돼 있다 그거는. 그럼 노처녀들은 인생 못 살아서 그래 그거. 그냥 늙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인생 제대로 살면요 엮이게 돼 있어요.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도 집중입니다. 부모가 가고 선생님이 가도 아이들은 변함없습니다. 왜 그러냐? 말을 절대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우리 말씀 그래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안 들어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00청년 사실은요 하나님이 예배한 하나님의 청년들을 예배해놨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겁니다.
만나져야 됩니다. 내 인생길에 만나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내 인생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도록. 다른 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돼야죠. 그렇죠? 기도 집중이 뭐 먼저 하셔야 돼요? 내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중요합니다. 또 뭡니까? 내 신경과 내 뭐지요? 여기 또 뭐 있습니까? 뇌가 있죠. 또 뭐 있습니까? 내 세포와 내 환경과 이게 됩니까? 내 삶과 여기에 전부 뭡니까? 하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게 집중입니다. 이 상태가 오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희한합니다. 우리 둘째하고 막내하고 LA에서 예배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려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주일날 오후에. 근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거야. 뒤에서. 사람이 웃깁니다. 촉이 있대. 그 촉이 있다, 촉. 요게 굉장히 중요한 촉이거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누가 쫓아오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기 반대편에서 야! 라고 한 거예요. 뒤로 딱 다가왔을 때. 그래 딱 쳐다봤는데 여기는 지나간 거야. 지금 LA 저 치안이 참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빈집에 들어가 살아요. 여행 간, 베케이션 간 집에 들어가 산다니까 그냥. 상상이 안 되죠? 그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가 포럼한 게 그거야. 25세가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과 자기가 계산한 게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처음 체험한 거예요. 뭔 얘기하느냐? 집중은 하나입니다. 이해되죠? 미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지? 필요 없습니다.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뭘 해야 되지?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럴만큼 집중되어진다면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 내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내 11장에 내 과거를 한 번도 내가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한계를 느끼는 이 한계를 못 넘어가 본 거예요. 이 안에서 맴돌 수밖에 없지. 그렇죠. 이 너머 역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 집중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라. 어느 정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면 되느냐? 내가 그 속에 없는 것만큼 체험하면 됩니다. 암 환자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암이 안 느껴질 정도의 내 생각이 들어와 버리면 돼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걸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 여러분 문제와 고통과 이 광야 송야를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와 고통과 광야가 내게 어렵다고 안 느껴질 만큼의 은혜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길이 없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 길이구나라고 나올 만큼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요 진짜 코로나 딱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 우리 미국은 교회 다 닫았다니까 문을 아예 성도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사역이 안 되잖아요. 사역할 수가 있나? 학교 문 닫았지 뭐. 근데 참 감사죠. 그때 하나님 내게 뭘 시키냐 집중시키더라. 그때 고민이 뭐냐? 내가 더 이상 이래 살아도 되겠나? 이제 목회는 못하겠구나. 이 나이 돼가 못하겠다.
이때 하나님이 집중을 시켜가지고 내게 난 노바디가 뭔 줄 압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어도 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 답이 나야 됩니다. 나는 진짜 노바디가 뭔 줄 압니다. 그 이후에 서울지교의 문 열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힘든 게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힘들었습니다. 축복도 힘이 들었습니다. 축복이 안 오면 더 힘들었습니다. 행복 없었습니다. 평안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늘 근심 걱정이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왜냐?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집중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자녀? 우리 4명이잖아요. 4명. 그 4명 문제 왜 없겠습니까? 거인의 걱정 딱 되는 그 순간에 기도 들어갑니다. 그럼 희한하죠? 하나님 해결해 놓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 요건 내가 기도할 때다. 요거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싶을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정말로. 그 이름을 체험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안 될 만큼의 힘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끊임없이 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내게 문제가 안 될 만큼의 힘이 와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 문제 해결을 하죠. 사람들이요, 뭘 해결해 보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꾸 해결합니다. 왜 그러냐?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보는 눈이 없어.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없다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없다니까. 아까 내가 내 아들 왜 얘기했냐 하면 그 촉이라고 하는 게 그 촉. 자기도 모르게 탁 생기는 그 촉. 무당만 가지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영성이 그 하나님의 영성이 나에게 뭘 주시느냐. 그 순간에 딱 예민함을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막지 않으면 큰 문제가 터질 걸 알고 하나님이 탁 막게 하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 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그건 세상에서 얻지 못합니다. 그걸 못해가지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뭐냐? 무디단 말이에요. 왜 무디냐?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합니다. 노바디. 아무도 없어도 된다. 그렇죠. 우리 캠프 나갈 때요.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못 봤을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다. 누구도 안 도와준 사람 없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에요. 그러면 언제 만나냐? 언제 만나느냐? 그렇죠. 그게 응답이단 말이에요. 그게.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사울 왕이 누구를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그게 응답이야. 나띵이 나는 뭔 줄 압니다. 심지어 우리는 뭡니까? 네팔과 인도 현지 목사를 초청할 만큼의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 지하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지금은 뭡니까? 충분히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 또 우리에게 담아줄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금토일 시대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정성원 집사가 나한테 사진을 보여줘, 사진을. 서진이가 자기한테 편지 썼다면서.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내보고 자랑하는 거야. 그 유서진 이름은 내가 지어준 거예요. 혜인, 혜민이 한문도 내가 지어준 거예요. 이름은 자기가 정하고 한문은 내가 찾아줬어.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예, 뭔 말이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하면 뭔가 있어야 하잖아, 이렇게. 뭔가 있어야 하잖아. 이 축복이 뭔지 알 수 있을 만큼 집중으로 들어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청년의 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집중의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받고 돌아오는 그 속에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전도 집중하는 겁니다. 전도 집중. 그래서 전도 집중,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살리는 것이다. 어제처럼 항상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귀신 역사하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정신문제 오면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 중심이면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렇죠. 은혜 받았다 하고 좋을 때는 다 좋아. 한번 딱 틀어지고 기분 나쁘면요, 완전 돌변해가지고 그동안 내가 해준 말 전부 다 역이용합니다. 그때 그랬죠 이러면서 일한다니까. 그때는 아멘 해놓고, 지 기분 좋을 때는 아멘 해놓고, 예? 딱 핀도 돌아버리면 뭡니까? 목사님 그때 그랬죠 이러면서. 그럼 내가 와, 내가 귀신을 키웠구나. 정말로 이게 참, 여러분, 세상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사람 다루는 거거든. 그죠? 그런데 이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 희한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게 전달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뭐 말인지 아시겠죠? 나에게 있는 게 전달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사람 교회 별로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교회 사랑하고 목회자 사랑하고 정말 전도하고 싶어하는 교인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의 99%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복 받은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 하나님 저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메시지 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프로그램 만들 필요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거 주면 돼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그와 함께 계신 주님이 만나면 돼. 그렇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고넬료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베드로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답주기 원하는 이디오피아 네시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는 빌립하고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저 사람 복음 아닙니다. 말씀이 집중되고 기도가 집중되면 희한합니다. 내 삶에 정확한 하나님의 만남이 역사집니다. 그렇죠? 그때가 어떤 때인 줄 알고 그때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집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청년의 때에 꼭 이 축복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역사 시작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안 돼서 어렵습니다. 나에게 집중이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건요, 전부 따라옵니다. 다른 거는.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보고 내가 뭐 할 것인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조급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많은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시간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시간표를. 내게 집중되어 있으면 응답은 이미 와 있는데 그 응답이 확인되는 것이 시간표거든. 응답을 찾아내는 거지. 응답은 발견하는 거지. 응답을 달라는 게 아니다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속이 없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전도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게 안 붙이실 뿐이라니까. 그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세상 천지 돈인데 왜 내게는 안 주실까? 전도 받을 사람 대상자 너무 많은데 왜 나는 없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시는 응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응답은 다 오게 돼 있다. 네, 오게 돼 있습니다. 어디 집중합니까? 그 다음에 어디 집중해야 돼요? 나도 몰라. 한국에다 쏟아내가지고 뭐 말했지 모르겠네.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내 업에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청년들은 반드시 이래서 뭘 합니까? 실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 집중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어디 속에 있는 겁니까?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직장에서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진짜 이 정식기도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모든 응답을 받고 가서 발견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내가 기도 한번 하고 현장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 시간이 모든 응답을 받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힘을 받는 시간이라고 보면 그거 한번 해야 됩니다. 그게 저녁이 됐든 아침이 됐든 여러분 진짜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나의 정식기도 시간에 내 인생이 다 보여버리면 돼요. 뭐 뭔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인생이 보여야 되고 여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굉장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일이 되도록 하는 건 일이 풀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풀고 내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야 됩니다. 내게 보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열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 누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응답. 그거 아니면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응답. 그래서 그 나의 영성이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서 뭘 누리느냐?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올 때까지 그게 오는 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업, 내 업을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쓰시는 업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전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 보내신 그 업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거 찾아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희한합니다. 내가요 딴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막 몰입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거는 뭘로 쳤냐면 이 업하고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 안 되니까 현장에 집중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는 뭡니까? 이제는 일이 아닙니다. 누림입니다. 예, 이 정도의 힘이 와야 됩니다. 일이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나가는 거 보세요. 난 일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텃밭 만들어 놓고요. 누가 할까 고민 많이 했다니까 누가 해야 되나. 백상호를 맡기려고 하라니 농사를 안 지어봤네. 그러니까 일 진행은 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요 백상호 아버지도 생각해보고 또 정의원이 아버지 생각해보고 왜 그분도 전부 텃밭 갖고 있거든.
아니면 이제 하태진 집사 아버지 저 애탄테스 불러야 돼. 답을 해야 되고. 근데 딱 생각이 나서 누구냐? 김선미 딱 생각이 나. 김선미 권사고,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백성원 집사 보고, 김선미 권사한테 책임지게 만들어라. 이거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예. 근데요, 오늘 일 누가 다 했어요? 김선미 권사가 남편 다 했어요. 응답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혼자 설교하고 텃밭가하고 또 내가 텃밭 모르고 유튜브 보고 쳐다보고 또 공부하고 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치고 노래 부르고 일이 아니에요. 누려야 돼. 누릴 줄 알아야 돼. 이게 내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기도 시간에 내가 확 열리지 않으면 못 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딱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요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실제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먼저를 가야 내가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 일터 갈 때마다 기분 좋아질 거 아닙니까? 일터 갈 때마다 하나님 역사가 기대가 되고 이미 응답을 갖고 뭡니까 답을 갖고 오늘 누릴 것을 이미 찾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해야 돼.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그거를 대부분 그게 안 돼가지고요 밤마다 술 먹고 딱 이만큼 채가지고 또 새벽에 또 나가고 우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 가까워 안 돼요. 그래서 이 행복이 뭔지, 물론 일을 하면 힘들죠. 힘들 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게 문제가 안 될 만큼 힘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뭐냐? 예, 업이 아니죠.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 뭘 주십니까? 전도문을 여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전도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전도 현장에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 축복이에요. 전도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봅니다.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 얘기할 거 없습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만 요약해서 설명해도 돼. 그죠? 그래서 나는 항상 뭐 있어야 됩니까? 삶 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 놓치지 마시라니까. 절대. 시간표가 정확하게 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한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뭡니까? 집중 안 돼 있다는 얘기.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는데. 이 축복이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합시다. 더 하려고 해도 어제 내가 설교 너무 길었어요. 하고 나니까 길더라고. 어느 정도 길었냐면 기도할 힘이 안 날 만큼 길었어요. 오늘 본문만 좀 보고 갑시다. 메시지만 제발 듣지 마라. 메시지만 듣지 말고 좀 실천하세요. 좀 듣고 문 열고 나면 잊어본다. 이걸 끌고 기도하러 나가가지고 기도가 응답받고 와야 되는데 응답은 그냥 뭐 있는지를 몰라. 딱 나가면 뭐 있는지 몰라. 실제 내 삶에 실현될 만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를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라도 갖고 와야 되는데 포럼은 정글을 갖고 오세요. 깨달은 거 말고 정글을 갖고 오세요. 예? 반성하는 거 말고 정글을 갖고 오라고.
하나님 앞에 확실히 내가 이 응답 받고 왔다고 하시는 그 전리품을 갖고 오라고. 이 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렇지요? 말로 안 했다. 그럼 뭡니까? 그 다음에 뭐지요?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예.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로 안 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다시 말하면 복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정도로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현장을 보면 압니다. 예. 실제 여러분이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진짜 현장을 보면 이거 나옵니다. 아니요, 그게 미국 가서 안 나왔어요. 신학을 공부하는데도 안 나왔어요. 다락방을 훈련 받고 갔는데 안 나왔어요. 대학 사회에 엄청난 역사 일어났는데도 안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현장을 못 본 거예요. 말로만 듣고 배운 현장이지 나는 현장을 못 본 거예요. 내가요, 현장이 딱 보이니까 뭐가 나왔니? 이게 나왔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몰라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말 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은 아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나게 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너희 청년들은 이 답이 나야 됩니다. 이 눈으로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세계관입니다. 이 눈으로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지금 많은 세계관.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세계관이 완전 장악했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이게 좌판이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성해방운동, 동성애운동, 이게 전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해됩니까? 기존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전부 공산주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전부 공산주의에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상적 이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권이니 뭡니까 사람 존중이니 이게요 전부 성경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만큼 국가 건국에 대하여 안 가르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왜곡되고 굉장히 뒤틀린 사상들이 세상을 다 장악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를 다 강타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무너집니다. 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뉴에이지 문화가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대체 의학.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영적인 것만 되는 거예요. 네가 평안하면 되고, 네가 응답받으면 되고, 네가 행복하면 되고 이렇습니다. 뭘 해도 괜찮아요. 네가 행복하면 돼.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났더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임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유희진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가 행복할 수 있다. 왜? 네가 하나님이잖아. 응?
네가 우주야. 네 인생을 살아. 네가 네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 이게 복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지요? 굉장히 잘못된 창세기 3장에서 튀어나온 거잖아요. 너를 찾아라.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으면 나를 못 찾는데 너를 찾아라. 그게 너야.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난 이효리라고 보거든요. 이효리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근데 나는 그 이효리가 가장 유의지 사상에 물든 여자다. 미국에는 오프라 윈프리. 예, 오프라 윈프리는요, 뉴에이지적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못 보면요 거의 속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상의 흐름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상의 흐름이 지금 뭘 데리고 왔습니까? MZ세대를 불고 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MZ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사상의 흐름 속에서의 지금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흐름을 못 보려면 이 아이들 살려낼 수가 없는데 이 아이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참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답이 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그 결단 딱 내리셔야 돼요. 그 결단. 이제는 내가 말로 제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전도하지 않겠다.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부 뭡니까? 물질주의 또 뭡니까? 번영, 신학, 육신적 이게 전부 사실은요 사단적인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에 전부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공산주의 사상도 기독교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조이 엔조이라는 저기 뭡니까? 그럼 생각이 안 나노. 엔조이라는 그 저기 기독교 언론이 있어요. 이것도 공산주의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복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뉴스 엔조이. 인터넷 찾아보세요. 딱 읽어보라니까 거의 복음적인 것 같아요. 뭐냐 이 흐름을 볼 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못 살립니다. 여기에 동성애 들어왔지요. 여기에 중독이 들어오지요. 그렇죠. 여기에 정신문제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실제 흑암이 어떻게 역사인지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다시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여기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이 그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기도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하시라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뭘 속지 마느냐?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증인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수번제자. 요한양행 있지요? 요한양행. 예, 제약회사잖아요.
요 초대 회장이 누굽니까? 유일한 씨입니다. 그렇죠. 요 사람이 CIA입니다. CIA라고 나타났어요. 지금 20만이 30년인가 50년 만에 이 비밀이 개봉되면서. 그 사람이 뭐예요? 숨은 요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숨은 제자여야 된다.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하나님이 보낸 특수 요원이다.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집 옆에 FBI가 살았어.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친했어요. 탐이라고. 근데 보면 너무 평범하게 생겼어. 너무 평범해. 그러니까 정제나 내나 FBI 안 됩니다. 왜냐, 한 번에 얼굴 익히면 기억나는 얼굴이거든. 제일 기억 안 나는 얼굴이 백상호. 네. 이런 사람들이 FBI예요. 종우처럼. 10번 봤는데 얼굴이 기억 안 나야 돼. 내가 같으면요, 얼핏 봤는데, 그지? 예, 네, 너무 강하니까.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FBI는 내가 잘 안 뽑구나. 이게. 일단 면접에서 탈락. 여러분은 가장 평범한 것 같으니 아니,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의 숨겨진 제자입니다.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300청년을 담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청년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동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한테 묻지 마시고 여러분 하세요. 찬양도 좀 많이 하시고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시간을 땡기려면 땡기고 늦추려면 늦추고 시간을 길게 가져도 괜찮고 이렇게 찬양 시간을 1시간씩 가져도 괜찮고 3시간 가져보면 죽을 겁니다. 그때 다음에 안 온다 이제. 그러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청년들이요 계속 몰려올 수 있다. 그런 밭이 돼야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냥 여러분 청년회의 그 멋을 청년회의 그 뭡니까? 그 그림을 우리 이제 백상호 집사하고 김전희 집사는 청년회 지나왔잖아요. 그지? 그 그림들을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실제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미션입니다. 반드시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으로 나에게 집중 또 현장에 집중되어져 하나님의 숨은 제자로 현장에 그리스도의 오직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호름하십시다. 이렇게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호름하십시다. 늘 하던 대로 분할을 나누어서 호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